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3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귀한 생명, 이 귀한 시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우리 몫으로 태인 십자가 이왕 질 거라면은 쓰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달게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길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행복한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예물 올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종이 이 물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 손을 직접 얹어주셔서 친히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물질이 축복의 종자 씨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었사오니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셔서 쓸데없는 지출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해도 될 지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로 세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했더니 크게 감사할 일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기 어려운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선택할 때에 감사할 수 없었던 그 일이 감사할 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많은 물질 드리고 싶은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지만 삶의 현실은 물질로 주님 앞에 드리기가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물질로는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그 어떤 누구보다도 눈물의 기도로 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과부의 동전 2개를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그런 성도들의 헌신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음에는 그의 믿음대로 드릴 수 있을 만큼 물질로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나를 위해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장 넘어 뻗어가는 가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일일이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 찾아가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이 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서 이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에 나타나 주시옵고 치료의 광선 쬐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혹시 병든 몸을 갖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연약한 육신으로 오신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일일이 손얹어 안수하실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 존귀와 영광 주께 올려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분에게 서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삽시다. 먼 산 쳐다보고 인사하시면 아무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축복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번 부흥회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나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네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 우리를 폐기 처분하지 않기로, 지옥에 폐기 처분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해 주셨다. 이 선택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저녁 시간에 조금 더 다루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새벽에는 하와의 선택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아브라함의 선택을 살펴봤습니다. 선택은 구체적으로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나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는 선택을 아브라함이 해서 그의 믿음은 여호와 이레로 완성되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 선택입니다. 요셉의 선택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설교를 참 많이 들으셔서 그의 삶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색다른 은혜, 꼭 필요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끔 이렇게 집회 가다 보면은 이렇게 말씀 들으시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목사가 부흥에 와서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할 때에 아무 설교나 하지 않지요. 물론 그 교회에 따라 기도하면서 주제를 정하고 본문을 정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18번 설교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요. 우리 조 목사님은 뭐 말씀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실 정도로 말씀에 깊이가 있으신 분이니까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려고 말씀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때 그냥 장난삼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평생에 듣던 말씀입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우리 뭐 장로님들 막 40년, 5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신 분은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의 그런 폭넓은 이해나 깊이, 인생의 경륜에서 저보다도 더 많은 묵상으로 말씀을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평생에 듣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새로운 것은 그때마다 마음밭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밭이 길가밭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덤불밭이냐, 옥토밭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도 여러분들께서 수도 없이 들어왔겠지만은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진다면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한번 받아합시다. 꿈은 품어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어제 저녁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처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만 하셨을까?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일까? 왜 아브라함이 선택받았을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만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 선택은 나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 보십시오. 그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해와 달을 보고서 해와 달까지도, 그리고 11개의 별까지 자기의 별을 보고 절을 해요. 그러한 꿈을 꿔요. 어느 날 또 꿈을 꿉니다. 들판에서 추수를 하는데 형제들이 묶어놓은 볕단이 자기 볕단을 향해 절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꿈을 꾼 다음에 요셉이 그것을 품었어요. 안 품으면 개꿈 된다. 안 품으면 개꿈 된다. 요셉만 그 꿈을 꾸었을까? 제 생각에는 요셉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었을 거예요. 그러나 꿈을 꾸었지만
꿈을 품지 않았어요. 꿈도 그렇습니다. 꿈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하에 행하나니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요, 기독교와 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불교는 무심을 추구합니다. 무심을 추구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고통, 모든 이러한 고통들이 인간의 욕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하고 삼천배를 하고 삼보일배를 하면서 자꾸 비우라는 거예요. 기독교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용규 선지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동일한 의미일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다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거기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꿈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을 품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개꿈이 되고 왜 꿈을 품지 못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 꿈을 품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것을 취하게 될까요? 두 번째 중요한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받아실까요?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똑같은 꿈을 꾸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꿈을 개꿈 취급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꿈을, 이 꿈 속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당하고도 어떤 사람은 재수 더럽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행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어떤 사람은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어떤 사람은 감사해요. 어제 새벽에 우리가 하와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은 수많은 실과를 먹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그 하나 먹지 못하게 한 선악과를 가지고 불평하게 만들었어요. 인생은 해석입니다. 선악과 하나 먹지 못하게 했지만 나머지 다 먹게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해석하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내 하나님, 내가 제일 먹고 싶은 저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실까? 그때부터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을 잘하는 것인가? 믿음의 해석을 하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어제 저녁 살핀 것처럼 하나님은 무조건 누구 편? 아브라함이 잘못하고요. 바로는 억울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 들어주시고 바로 혼내는 것처럼 무조건 하나님은 자식 편이다. 내 편이다. 그 하나님은 자식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거 아신다. 내가 보지 못하는 거 보신다. 내가 하지 못하는 거 할 줄 아신다. 그 하나님은 내게 항상 좋은 것 주신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내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꿈을 꾸고도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런 안 믿는 사람들의 표현을 그대로 그냥 빌린다면 개꿈을 용꿈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시고 써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같은 꿈을 꾼 사람은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했어요. 신앙적으로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못해요. 오늘 하루도 2016년에도 많은 사건 사고들,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기도 할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나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금 당장은 내 눈에는 돌처럼 보이지만, 작년 부흥회 때 드렸던 말씀이에요. 돌처럼 보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해석하면 그 돌이 변하여 생선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뱀처럼 보이지만 돌이 변하여 떡이 되고요. 당장 내 눈앞엔 뱀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해석하면 그 뱀이 변하여 생선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지금 눈앞에는 돌로 보이는데 나는 하나님이 주실 떡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뱀으로 보여서 피하고 싶고 두렵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뱀을 주실 리가 있나? 언제나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 주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생선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뱀을 믿음으로 해석하면 그 뱀이 변하여 약속하신 대로 생선되어질 줄 믿습니다. 뭐가 기적입니까? 돌이 떡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생선이 뱀이 생선으로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오늘 돌이 떡으로 바뀌는 이야기는 저녁 때 좀 다시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꿈은 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품은 꿈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 꾼 꿈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꾼 꿈을 잘 해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품기 시작하면 그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이 그렇게 꿈을 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애굽 전역에 기근을 내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년과 기근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찾으셨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계보에 야곱의 자식 중에 꿈을 꾸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써 주십시오.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품고 기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풍년과 흉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될 이 프로젝트를 누구한테 맡길까? 요셉을 선택한 겁니다. 왜? 요셉이 꿈을 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꿈을 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애굽의 총리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성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의 명령을 들을 줄 아는 법,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면 독재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 이전에 요셉이 배워야 될 것은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훈련을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의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그들의 악행을 선용하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그 강팍하고 악한 마음을 선용하십니다. 어제 저녁에 드린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받아주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선용하시고 악한 자의 악행을 이용하신다. 요셉의 형제들의 악행을 이용합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차라리 잘됐다. 안 그래도 내가 저 요셉을 쓰기 위해서 좀 다루고 훈련시킬 필요가 있는데 남의 말 순종하는 법, 남의 말 기울여 듣는 법, 이거 참 좋은 찬스다. 그냥 놔두셨어요. 형제들의 그 악행을 놔두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하기 싫은 것 끝까지 하게 만들고, 하고 싶지만 노예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 그거 견뎌내는 훈련하게 만들고,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에 자기가 하고 싶다고 지멋대로 해버리고 하기 싫다고 안 해버리고, 지도자가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신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신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걸 절묘하게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신이 되고 싶은 욕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욕구,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높이 세워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힘을 주시기 전에 그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컨트롤되지 않는 힘은 폭력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과정 속에도 불의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고 그 힘을 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많은 사람을 생명을 잃게 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폭력이 되버려요. 컨트롤되지 않는 힘은 폭력이 됩니다. 컨트롤되는 힘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라는 힘을 주시기 전에 그 힘을 사용하는 법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노예로 보냈습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요셉이 노예가 된 것을 해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을 꿨는데 왜 나를 노예로 만드십니까? 나 이거 못해 먹겠습니다. 집어쳐버렸다면 요셉의 꿈은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해석을 잘했습니다. 참 힘들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시는 과정에 필요하시기 때문에 나를 노예로 보내셨겠지. 이왕 노예로 온 거 내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보디발 장군의 눈에 발탁되었습니다. 그의 집에 모든 걸 관리하는 대표 집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때로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이 노예의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을 배우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내게 제일 좋은 것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득이하게 나로 노예 만드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힘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풀려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훈련을 또 시킵니다.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말씀 중에 10절 보십시오. 여인이,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 여인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끈질기게 집요하게. 마귀도 집요합니다. 끈질깁니다. 날마다. 왜? 요셉을 통해 이룰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를 마귀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잘라내야 됩니다. 싹쓸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집요하게 요셉에게 달라드는 겁니다. 그의 형제들의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노예로 팔려버리면 요셉은 좌절하고 꿈을 포기할 거야. 그런데 포기 안 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2차 공격이 들어갑니다. 요셉의 가장 취약점이 뭘까?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은 우리가 가장 약해졌을 때에 가장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지금 요셉은 젊은이입니다. 객지에 나와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젊기 때문에 성적 욕구가 강합니다. 외로울 때 누군가 따뜻한 여인의 말 한마디가, 따뜻한 여인의 품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단이 그걸 더 잘 알아요. 때로는 사단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요셉을 통해 이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단은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요셉의 싹을 자르려고 그래요. 그런데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저 녀석 홈시크가 있네. 향수병에 빠졌네. 저 녀석 아주 성적으로 욕구가 충만하네. 알았어. 보디발 장군의 음욕을 이용하는 겁니다. 날마다 집요. 이것을 요셉이 물리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어려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기 더 어려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됩니다. 눈 한번 질끈 감고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요구를 들어주면 요셉은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좀 못된 마음 먹으면 그 여인과 관계를 맺고 그 다음부터 당신 내가 사진 다 찍어놨어. 내 말 안 들으면 이거 SNS로 뿌릴 거야. 나한테 한몫 가져와. 그 여인 협박에서 한몫 챙길 수 있어요. 당신 남편한테 잃을 거야.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살이 하면서 눈 한번 질끔 가두면 한몫 챙길 수 있어요.
마귀가 그걸 더 잘 알아요. 그걸 유혹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큰일 나요. 요셉이 그걸 거부해요. 어떻게 요셉이 거부할 수 있었을까?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 혹시 스크린 말씀 띄울 수 있나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이 집에는 자, 벌을 보세요. 사모님 왜 이러세요? 아, 요셉아 괜찮아. 이 집엔 너하고 나밖에 없어.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안 봐. 그때 요셉이 사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는 없어요. 신앙은 혼자 있을 때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뭘까요? 코람돼요. 코람. 몸무 앞에서 내 옷. 하나님. 신앙은 신전의식. 날마다 항상 어디서나 매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일일이 쫓아다닐 수 없어요. 서울의 모 사립대학 명문대학 앞에 다니는 학생들을 앙케이트 조사했어요. 그 대학 근처에 남녀 학생들이 동거하는 애들이 많아요. 서울 와서 공부하는 애들이 남자 집에서 보내준 돈 가지고 반값 내고 여자 집에서 보내준 돈 가지고 나누어 쓰면서 용돈 써요. 6개월 한 학기 그렇게 살다가 딴 남자하고 바꿔요. 이게 요즘 애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래서 부산에서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서울의 명문대학 갔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호람돼요.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올려보내지 않으면 명문대학 간 게 망하는 일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 쇼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 보여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되실 수 있어요. 쇼만 잘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엔 쇼가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사모님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게 요셉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기준이에요. 또 요셉이 그렇게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눈 한 번 질끈 감고 한 번의 그 쾌락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날려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웠었어요. 그 순간의 쾌락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날려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웠었어요. 비록 노예로 살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꿈,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비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여인의 유혹에 그 취약점, 거기에 요셉은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어요. 세 번째,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 보디발 장군과의 신의 때문에 그래요. 내가 노예로 팔려왔을 때에, 인생 포기하고 싶었을 때에 나를 거두어 주신 분, 아무것도 아닌 나를 잘 봐주고 인정해서 이 집의 모든 것을 믿고 맡겨주신 분, 보디발 장군과의 그 신의 신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신의가 없다는 소리 들으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그러한 신의가 있고 신용이 있는 사람을 통해 그 꿈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신의를 지키는 우리가 돼야 될 거예요. 보디발 장군과의 그 신의 때문에 요셉은 그 여인을 건들 수가 없었어요. 또 요셉이 그 여인의 유혹을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요셉은 자기는 애굽에 파송된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옛날 동네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에서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고 계세요. 학교 끝나고 동네 아이들이 돌아오다가 그 어르신들 보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럼 그 중에 어르신 한 분이 그 녀석이 인사성 발래. 저 녀석은 네 집 자손인고. 예, 어르신 김간의 자식입니다. 그 집 뼈대 있는 집안이구만. 자녀식 교육 잘 시켰구만. 그래요. 근데 어떤 집 아이들은 인사도 안 하고 까불고 그냥 가요. 저는 어떤 집 새끼인고? 김간의 자식입니다. 쌍놈 집안이구만. 잘못은 자식이 했는데 욕은 아버지가 먹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건가 말 것인가?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건가 말 것인가? 부산에 기도하는 목사 모임이, 부부 모임이 있어요. 10몇 년을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친할 대로 친해졌어요. 그런데 늦게 그 모임에 합류한 어떤 분이 목사 세계도 남자는 남자인지라 가끔 야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일반인들이 하는 야한 이야기에 비하면 뭐 별거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러한 느낌이 나는 농담을 싹 카톡에다가 올려요. 기도 모임 며칠 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약간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문장이 하나 올라오면은 바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금방 날라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단이 늘 간을 보거든요. 간을 보거든요. 이 말을 할 건가 말 건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아닐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어떡하나? 그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돼야 돼. 오늘 요셉은 눈 한 번 질끈 감을 수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이 땅에 대사로 파송해 주셨는데 나를 믿고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없지. 그래서 요셉은 기꺼이 거절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쯤 됐으면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리고 써주셔야죠. 그런데 1학년 노예반 겨우 통과했더니 2학년 성적 유혹의 반 다행히 통과했는데 3학년 교실 가라고 해서 갔더니요. 보디발 장군 집에 감옥이에요. 왕궁의 감옥이에요. 하나님, 요셉의 입장에서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제가 노예 보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까? 투덜대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눈 한 번 질끈 가르면 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한몫 챙길 수 있는데 하나님 생각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그걸 거절했는데 저를 감옥에 가둬요? 저를 강간범으로 만들어요? 저를 파렴치범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학년이에요. 끝까지 온 거예요. 그거 잘 통과하면 돼요. 감사한 건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39장 2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항상 성경을 단어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봐야 되는데 마지막 단어 갇혔습니다가 아니에요. 갇혔으? 왜 나가 붙었을까? 21절 때문에 그래요. 21절 갇혔으나. 보십시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자절을 보십시오. 시편 23편에 보면
푸른 풀밭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요. 우리들은 푸른 풀밭 있기를 좋아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양은 발이 짧아요. 양은 눈이 어두워요. 양은 다리에 비해서 몸이 뚱뚱해요. 그러면서도 집단에는 패셔니스트라고 폼낸다고 흰 옷 입기를 좋아해요. 공격할 무기도 없고 방어할 수단도 없고 발도 빠르지 않고 뒤뚱뒤뚱거리고 한 번 넘어지면 뒤집어져서 버둥대고 일어날 줄 모르는 양이 푸른 풀밭에 혼자 흰 옷 입고 폼 잡고 있어요. 맹수의 입장에서는요, 좋은 먹잇감일 뿐이에요. 좋은 타켓이에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하시오. 푸른 초장이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목자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느냐 왕궁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선택을 했었어야 돼요. 오늘 비록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더라. 이게 복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그 감옥은 요셉에게 엘레베이터. 그 감옥은 요셉에게 직통 엘리베이터예요. 어떻게? 그 감옥에 갔기 때문에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됐고 그에 대한 긍휼의 마음. 나는 노예로 있다 감옥에 와서 견딜만한데 저 왕궁에서 제일 왕에게 신임받으면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이 감옥, 이 추운 겨울에 감옥에 떨어진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내 상처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남의 상처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놋뱀을 달아서 높이 매달아라. 그거 바라보면 산다. 그 놋뱀은 예수님이에요. 불뱀에 물린 나의 상처가 있지만 눈을 들어 나를 대신해 나의 상처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 바라보는 순간 내 상처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어요? 나보다 힘든 사람 보면 돼요. 내 삶이 고통스러워요?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 보면 돼요. 나는 노예로 있다가 감옥에 와서 그나마 훈련돼 있고 견딜만하고 익숙하지만 저 왕 밑에서 모든 것 누리다가 갑자기 감옥에 오신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그를 섬기기로 선택했어요. 따뜻한 말을 해주고 따뜻한 음식을 갖다 주고 그를 도왔어요. 술 맡은 관원이 복직하고서 요셉을 생각해요.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서 바로의 왕 앞으로 엘리베이터로 바로 끌고 올라가요. 여러분, 감옥은 가장 밑바닥이에요. 밑바닥이 엘리베이터예요. 내려갈 대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 하나님의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밑바닥에 있는 것 같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요셉은 거룩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그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았고 성적 유혹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았고 감옥 생활에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요셉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말아먹을 수 있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망쳐버릴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스크린 말씀 띄워주세요. 여러분이 읽으시면 아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한 번 더.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진짜 위기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노예로 팔릴 때보다도, 성적인 유혹을 받을 때보다도, 모든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감옥에 갇혔을 때보다도 진짜 위기는 꿈이 이루어졌을 때. 진짜 위기는 행사여탈권의 힘을 갖고 있을 때. 이때 만약에 요셉이 내가 이 날이 오기를 얼마나 절치부심 기다린지 아십니까? 언젠간 나는 이 날이 올 줄 알고 그 모든 고통을 내가 참고 드디어 이 날이 왔습니다. 당신들 나한테 어떤 짓을 한 거야? 내가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한지 알아? 그리고 그 생사여탈권을 죽이는 일에 썼다면 요셉은 요셉 될 수 없었어요. 망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두려워하는 형들을 보고 형님들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를 통해 수많은 굶어 죽을 사람을 살려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 저를 먼저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힘을 주셨지만 이 힘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 마소서 제가 형님들과 가족들, 자손들까지 다 책임지겠습니다. 진짜 큰 힘은요, 용서하는 힘이 제일 큰 힘이에요.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저녁에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묵상하고요. 우리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한번 또 일어나시지요.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시고요. 예, 일어나시고 불도 꺼주시고요. 오늘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지금 6시 5분입니다. 5분 제가 더 말씀을 더 길게 전했는데 새벽자 반남하고 나온 새벽 기도입니다. 쉽지 않은 새벽 기도입니다. 왔다가 민승민승 그냥 돌아간다면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내가 요셉의 입장이라면 어떠했었을까? 어떤 선택을 했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체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콜함대요. 꿈꾸는 사람은 많지만 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품지 못했을까요? 잘못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개꿈 만들어서 그래요. 꿈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로 선택해 주세요. 그런데 그냥 바로 그 꿈을 이루어 주지 않으세요. 다루실 필요가 있었어요. 힘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야 됐었어요. 자기를 절제하는 법을 가르쳤어야 됐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르쳤었어야 돼요. 그래서 노예로, 성적인 유혹으로, 감옥으로 요셉을 뺑뺑뺑뺑 굴리시고 돌리신 거예요. 그 순간 요셉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꿈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한번 눈 질끈 감는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내 지금 삶의 순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지난날 한번 눈 질끈 감고 하나님 외면했던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빨리 끝내는 비결은 회개예요. 이 고통을 빨리 끝내는 비결은 회개예요.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고통은 끝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회개였었어요. 여러분, 감옥과도 같은 밑바닥 인생입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엘리베이터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까지 끌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되게 하십시오. 마지막 중요한 건요, 용서할 줄 아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면 큰일 납니다. 이 요셉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우리 두 주먹 불끈 쥡시다. 손 들고 기도합니다. 발 아프면 손 내립니다. 다리 아프면 자리에 앉으십니다. 중간에 기도하다가 중간에 있는 사람이 나가면 방해되니까 아예 시작할 때부터 기도 방해받지 않는 자리로 옮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기도 중에 하나님이 방언을 주실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반응하십시오. 방언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신앙의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데 옆 사람이 들으면 공동체 생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회개케 하심을 따라 회개케 하려고 방언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그 역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세요. 내 속사정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영입니다. 그 영이 성령에서 붙들림 바 되어서 방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엔 주기도만 하고 돌아가시고, 오늘 저녁 7시 반 마지막 시간에 성회 끝날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 꼭 모시고 와야 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